오늘 11월 6일 주일 저녁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살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폐회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대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그 이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나죠. 이제 제 1차 선교 여행인데, 이제 그 안디옥에서 떠나서 이렇게 쭉 오는 과정 속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제 당도하게 됐습니다. 처음 출발한 안디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함께 예배를 하는 중에 그 회당장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어떤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미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그 입소문은 많이 퍼졌을 것이고요. 특별히 바나바는 상당히 그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또 믿음의 그 상황에서 아주 유력한 그런 사람이었고, 바울이라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전에 그 유대교에 심취했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일 때문에 소문이 바닥이 난 상황이었겠죠. 워낙 유대교 사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지난주에 있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아서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시작에 이제 30절에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에게도 이미 전파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도 주신 약속을 여러분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그리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셨고, 지금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바울은 이미 이 약속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전에 예언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보면 이미 그 모든 것이 약속이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4절에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그리고 또 다른 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것은 다윗이 쓴 글인데 그 시편을 이제 예로 들었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이 자손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육신은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우리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썩음 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으셨다. 왜?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죠? 죄 때문에 사람은 죽는 것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단지 죽으신 이유는 죄가 없으셨지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요. 대속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물이 되셨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의 속죄를 대신 하나님께 갚으신 거예요. 그 위대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단이 또는 어떤 우리를 그렇게 모함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죄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들 예수가 저 사람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었다. 속전을 치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주 앞에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회개에 합한 열매 계속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이것으로 만족한 거예요. 오늘 낮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봤지만은 사대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힘입어서 구속의 자리로 옮김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행위 자체가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희에게 성령이 마시면 능력받아서 그리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우리의 행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몫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행위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런 모든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건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책에 쓴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 지우개를 지우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값없이 우리의 어떤 행위를 애초부터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자리에 옮겨갈 때는 우리가 뭐 어떤 행위로 선행을 많이 하고 내 모든 죄를 다 탕감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에 내 행위가 내 모든 죄를 이 죄하고는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을 다 억누르고 그것을 상쇄할 수 있는 어떤 의로운 행위를 했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우리를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됐고, 그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가 있긴 한데 그 참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뜻 안에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래서 우리는 애초부터 몰랐는데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처음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그때 우리가 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챙겨주신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사실 제일 처음 믿을 그때가 굉장히 감격스러웠고 그때는 좀 신비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한 것은 우리가 하나씩 둘씩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딱 중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한계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전에 신앙생활했던 이런 모든 것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는 너무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길을 너무 넓혀놨어요.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넓혀놔가지고 아무나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세례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세례가 우리가 다 알지만은 그 세례받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 그 온전한 신앙이 양식이 됐을까? 차라리 가톨릭 같은 경우는요, 5, 6개월 정도는 그 신앙전, 그 세례전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런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한 신앙생활 한 지 1년 정도 지나면은 그 신앙 고백할 때 세례를 준다고 하지만은 또 우리 진중 세례 하지 않습니까? 군대요. 그 훈련소 막 입소했어요. 입소해가지고 한 몇 주 지납니다. 그러면 평균 한 6주 정도 훈련한다. 그럼 6주가 지난 다음에 그때 진중 세례식을 한다. 몇 주 만에 어떻게 그렇게 그 예수를 처음 군대에 들어가서 6주 동안 훈련 받는다. 6주를 다 훈련 마치고서 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또 세례를 베푼다 할 때 과연 그 속에서 중생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세례를 주고 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 믿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서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참이고 이런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 항상 너무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항상 구하기만 하는 거. 구하세요, 구하세요. 그럼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한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럼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능력 주시겠죠? 그 능력 왜 주시겠어요? 우리 개인적으로 뭔가 식과 배불리라고 아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한 것인데 이 단계가 계속해서 스킵돼 버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시되고 넘어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도 자세하게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고, 신앙생활의 근본도 모르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구하기만 하고 내 아쉬운 소리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자꾸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으니까 1차적으로 구하는 것 이전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 구하는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이고,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생명 사역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파하고 또 생명력을 심어주고, 이것이 성도들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 예수는 이런 분이시다, 그것을 먼저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예수에 감격이 있고, 그러면서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가 많이 체험하면서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간직하고 쌓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어느 순간 딱 멈추다 보니까 자꾸 우리 신앙생활 속에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안타깝지만 우리 한국교회의 현주소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데서 우리가 제대로 된 탈바꿈을 하자.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오늘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대교회는요, 그 행위가 온전치 못됐기 때문에 늘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리게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그 구원이 다 그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연구하면서 보니까 1차 관문 그리스도 앞에 나왔어요.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부음받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신앙이 나중에 변화가 돼서 이제는 행위가 온전해야 되거든요. 그 행위. 근데 그 행위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선한 일을 하더라도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선한 일을 하더라도 목적이 무엇인가? 생명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억지로 어떤 도덕적인 모습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착하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그냥 순하게 인생 사는 거 아니고 그냥 선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하다는 것은 탁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탁월하고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고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는 착하다는 것입니다. 그 착하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선한 모습이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내면은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어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또 병든 자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고 이 세상을 살리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태양이 여기서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그에서 태양이 빛을 발하면 여기까지 빛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새 날씨가 좀 선선하니까 그늘에 있으면 약간 썰렁하다가 햇빛 딱 나가면 따뜻함을 느껴요. 그것이 이제 태양의 그 힘을 느끼는 거죠. 여름엔 더워서 그렇다 할지만 그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빛을 발하는데 여기까지 그 열과 그 빛이, 광채가 이어진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것, 바로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너가 도무지 너에게서 내가 기뻐할 만한, 내가 인정할 만한 어떤 행위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계속해서 그 선한 행위가 쌓여야 되거든요. 쌓이면 쌓일수록 상급도 쌓이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내 삶도 온전하게 된 것인데 그것이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좀 바라보면서 바울이 이제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일까? 오늘날 이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셨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하지. 또 교회마다 추수감사절 하면 이제 거기서 헌금이 얼마 나오느냐? 교회마다 어느 게 우리 얼마 나왔습니다. 얼마 나왔습니다. 그 추수감사 헌금의 그 규모를 가지고 그 교회의 어떤 그 정체성을 좌지우지하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죠. 물론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께 헌금, 그래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1년에 한 차례 그 추수감사절 드리는 것이니까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헌금 액수가 그 규모의 정체성을 판가름한다? 이건 좀 심각한 문제죠. 이게 다 그렇게 어떤 외적인 것만 흘러가지 그 속에서 진정한 어떤 감사라든지 어떤 진정한 생명력이 점점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이 교회를, 기능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기능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분신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 모두는요. 그러니까 내가 기능하는 교회가 된다고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살아있는 모습은 보이지만 너는 실제로는 죽은 자다. 우리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보니까 죽은 자라고 할 때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단절된 관계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물론 그런 사대교회도 또 이제 남아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남아있긴 하지만은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이,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격리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이 시대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추수감사절 그냥 행사로만 넘어가는 것이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추수감사절 그날을 정말 축일로 삼고 축제로 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함께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이런 모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 것이 점점 이제 퇴색돼 가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부활주일에. 그럼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강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삽니까? 보통 그러잖아요. 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당연히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 생존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것이 영생하고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이 있고 사는 가운데서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진찰 받아보고, 또 어떤 중환병이라면 깜짝 놀라가지고 몇 날 며칠 잠도 못 자고 분노를 하고 행사하고 거기서 우울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이 이제는 어떤 위협을 받고 있다는 데서 사람들이 그때 이제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잠깐 사는, 정말 100년 살기도 참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 사는 거 쉬울 것 같아요? 100살까지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영원한 삶이 우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영원한 인생에 대해서 점점 그 개념도 희박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대로 깨어있으라. 깨어라. 그래야만 네가 산다. 그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삶이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깨어서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쭉 증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관심을 갖고 또 그 어느 안식일에 가서 이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와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무엇에 그렇게 필이 꽂혔을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다윗이 쓴 글을 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들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근데 다윗은 보니까 죽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조상들의 묘에 묻혀서 이제 썩은 몸이 되었고 근데 예수님은 죽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거예요. 요즘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부활절이 돼도 성탄절이 돼도 그냥 절기에만 관심 갖고 그 모든 중심은 그 핵심은 빠져버리는 이런 그 흐름이 지금 이 시대에 있는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여기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37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죄사함을 받아야 영생 얻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어느 회당에 들어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여러분들 죄를 사하심을 통하여 사하시는 권세가 있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께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을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서 어떤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제 나도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는 것이니까 이 일을 해서 생명사역에서 힘을 다해야 되겠다 해서 그 행실을 새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웃사랑의 실천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왜 싸움터같이 보여요? 교회에서 참 많이 싸운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피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의 실천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사랑을 실천을 하고 또 병든 자의 위로자가 되고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고 배고픈 자에게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 희망 없는 자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서 희망을 심어주고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모든 일을 생명사를 열심히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은 까맣게 잊었다는 거죠. 받은 것은 많은데 그 받은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을 입어,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 내가 말하는 핵심이다. 그러면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실감을 느껴야 돼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그냥 그렇지 뭐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우리가 받는 것이 이렇게 하면 얘기를 하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이 일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그 죄사함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내 죄를 고백한 다음에 또 여전히 죄만 고백했지 그 다음에 그 나의 죄에서 벗어나고 또 벗어나고 변화되기 위한 어떤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행위가 뒤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내 입으로 죄를 고백은 했지만은 회개하는 어떤 모습이 전혀 없었다. 회개하는 모습을 회개해서 당장 모든 것을 새롭게 변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내가 죄를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걸어갈 때 그 문제가 새롭게 회복이 돼가지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기 하지만 여전히 그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충만함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충만해지고 해요. 충만이 완전히 이룬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는 도 아니다. 그러나 나는 표적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충만을 계속해서 오늘도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워서 충만을 향한 그 길을 열심히 해나가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온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우리도 끊임없이 아버지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계속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때 이것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가 있다. 또 율법이 이루지 못하는 것,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이런 모든 것, 이것을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면서, 여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거란 말이죠. 그 관심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42절 말씀에 그랬어요. 저희가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폐위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았다. 유대인들이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접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그 중에서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상당수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까 두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들이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여전히 나라를 잃은 상태 아니겠어요? 근데 이미 율법에 보면은 이미 그들이 애굽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율법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 성경 알고 있는 것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말고 그 은혜를 실감나게 오감으로 느끼면서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다가서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 많이 받았죠. 그 은혜 정말 몰입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안식일 또 모였습니다.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굉장한 역사죠. 우리는 주의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는 그저 복음만을 증거했을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자 효과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담대하세요. 정말 우리가 자랑스러운 겁니다. 복음은 내게 있어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삶도, 여러분 재물의 문제겠습니까? 예? 재물이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새롭게 이 모든 지경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우리 그런 거 한번 더 체험해 보시자고요. 이제까지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우리의 돌보심, 하나님의 손길을 이제부터 힘껏 경험해 보시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말씀 보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많은 행위죠. 행위. 주의 영광을 위하고 생명 살기 위한 그것,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수고와 행위와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치도 망설이지 말고,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감당하게 되면 주의 은혜가 우리 인생 전반적인 모든 것에 차고 넘치게 됩니다. 내가 복받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복받는다. 내 가족들도 혜택을 입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도 혜택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날개짓 하듯이 온 세상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관심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더니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했어요. 시기가 막 들끓는 겁니다. 저들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유대인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그 반감 가지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펄펄 뛰겠어요? 그래가지고 악한 자같이 맞서고 대항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무리를 보고, 그 모인 무리들을, 바울과 바나바의 그 말씀을 듣고자 모인 그 무리를 보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유대교의 정통파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래서 하나님 말씀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증거해서 여러분을 참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끔 하려는 것인데, 너희가 버리고 지금 하는 것 보니까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대로 자처하니 우리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니, 이 말씀을 들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더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된 자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된 자, 내가 시장생활 오래 했어요. 오래 하면 오래 한 것이라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오래 했으면 오래 한 만큼 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래 이 세상에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나이 값을 해라. 그래요. 우리 신앙 연수값 해야 됩니다. 내가 몇 년 섬겼다. 그만큼 우리의 내공이 쌓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만큼 그 횟수만큼 우리는 충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됐으면 이만큼은 충만해야 됩니다. 또 한 해 더 하면 더 충만해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충만해야 되죠. 무엇이 성령 충만만 충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우리의 사명,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되어야 될 그런 모든 사명, 그런 모든 수고와 업적과 일이 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실천이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주님을 위한 섬김이 계속해서 쌓일 수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꼭 그렇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저 안에서 복된 한 주간을 지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우리 마음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그런 주님의 그 은혜와 또 가르침을 우리가 받아서 저희들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깨도록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 많이 깨어서 보다 더 성숙하고 복되고 은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을 온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